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 사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죠. 보시면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주일 날이 되니까 예담3 기간 동안에 못 뵀던 분도 뵙게 되네요. 네. 제 소망은 예담3 저녁에도 다 뵙기를 원하는데 못 뵙던 분들도 주일 아침이 되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다 뵐 수 있었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네. 우리는 뉴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뉴스가 그야말로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좋은데 대부분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젊은 부부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져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방치해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 하는 뉴스를 듣기도 하고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다 하는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왜 버렸냐 하니까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거추장스럽게 여겨서 버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생 마다하지 아니하시고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참아내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이러한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참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안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헬라 원문대로 하면은 메가스피스티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가톤급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그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은 그냥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 소원대로 드리라. 그래서 이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던 이 여인의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슨 큰 공을 업적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원초적인 믿음을 소유했다 하는 겁니다. 원초적인 믿음. 우리 복음도 각색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덧붙여지고 자기의 그 마음에 맞는 대로 변질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이 원초적인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되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응답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시지요? 예,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싶으시지요? 예수의 큰 믿음 가졌다라고 인정받고 싶으시지요?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런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난안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께 이 믿음을 인정받으려면요 침묵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가난안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하는 거지요. 예.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간절한 그 소망에도 전혀 그 요청에 무관심한 듯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인이 술께 와서 아주 소곤소곤 조용하게 예수께 요청해서 못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큰 소리 질렀으니 못 들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종종 집에서 여사관이 무슨 말을 건네는데 제가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서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엔 순하던 여사관이 화를 냅니다. 아니, 사람이 말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왜 무시하냐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건넸을 때 그 반응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말을 건넨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무시당한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 무시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요즘에는 그 사람과 대화를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다시는 그에게 아무 말 걸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간절히 소리 높여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 주시면 좋겠건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응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떤 행동으로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힘이 빠지죠. 맥이 쭉 빠집니다. 괜히 혼자만 힘을 빼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무안하기도 하고요. 별 생각도 다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의 침묵에 포기하지 말아야 큰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믿음이 인정받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 무반응이에요. 그러나 무반응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우리 다 압니다. 모니카. 그 모니카의 아들이,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만이교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독실한 기독교에 있던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얼마나 눈물로 애쓰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들 어거스틴의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모니카는 낙심합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호소하며 흐느끼며 웁니다. 감독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제 아들의 심령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10년이 넘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내 아들의 심령의 상태는 변해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암브로스 감독이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겁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암브로스 감독의 이 격려의 말에 힘을 얻은 모니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내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잠히 침묵을 지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예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면 거절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자꾸 귀찮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보내주세요. 저 이대목에서도요, 아니 가난 여자가 시끄럽게 굴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나서서 좀 달래고 보내든지 하지.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예수님, 여자가 시끄럽게 굴니까 좀 내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저것 따지 말고 예수님 빨리 고쳐주어서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말에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방인이 싫다는 거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거절입니다. 저 여인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직접 여인에게 한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가난한 여인은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거절의 말을 분명 이 가난한 여인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무안하고 맘상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거절의 상처가 커서 교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빛만 보이면은 그것을 못 견뎌하지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소극적인 거절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녀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이유 때문에 거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거절의 의사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께 와서 절까지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거절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거절의 상처를 느껴서 괴로울 때에 가난한 여인을, 오늘 이 여인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위로받으시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 무릎까지 꿇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이 질병에서 좀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다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거절을 당해도 매달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거절하면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더 간청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안 돼도요, 기도를 접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직분을 거두신다 할지라도 봉사를 접지를 마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관계를,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접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 간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거절해도 포기하지 말고 더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좋은 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면요, 상처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일만큼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받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해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합리화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반응입니다. 대부분 이런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데 보다 훨씬 바람직한 건강한 반응은 뭐냐면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유익을 그리고 자신의 성숙을 도모하는 반응이 바람직한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반응이 바로 이러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충분히 상처받을 말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때 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이 정도로 수모를 당했다라면은, 아니, 내가 개라고요? 아, 그런 다시 얼마나 잘났기에. 이 정도 반응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관두세요, 관둬. 이대로 살다 죽주면 되죠. 내 원 더러워서. 이 정도 반응 나오지 않겠습니까? 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떠냐?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를 줘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떳떳이 좋은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개들도 보니까요, 주인의 상의 옆에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이다. 저도 그런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내 딸의 귀신 들림이 나을 수 있을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 믿음. 고양이 한 마리가 개들에게 쫓겨서 막 쫓기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사방에서 개들이 몰려와서 나무를 에워싸우고서는 막 밑에서 그냥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피해서 이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나무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것은 개판이구만. 여러분,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사람이란 자존감이 있는데 개 취급받는다라면, 개와 비교를 당한다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개와 비교되었다라고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가난한 여자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우리는 이 자존심의 상처를 넘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은 모욕을 친히 감수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애매한 말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뺨도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고요, 옷을 발가벗긴 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조롱이란 조롱은 다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강도까지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그 모욕을 다 참아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 상처 다 참아내셨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조롱과 자존심 상하는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다가 모욕당한 것 얼마나 참아냅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자존심에 상처받으면 얼마나 참고 견디십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그만 말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참아내십니까? 견뎌내십니까? 더 크게 싸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조금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순환과 조롱을 다 참아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덮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며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로 칭찬받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욕감을 느낄 때 돌아설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더러 있지요.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요. 돌아섬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푸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개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세요. 제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영의 양식을 먹게 해주세요. 그 양식을 먹어야 제가 삽니다. 이것이 참 믿음 아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욕받는 거요 생각하면 별것 아니에요.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순간 넘어가면은 견뎌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그 순간만 이겨내면은요 나중에 그것 이겨내면은 내가 잘했구나. 그 순간 참아내기를 잘했구나. 대꾸하지 않고 그냥 꾹 참은 거 잘했구나.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욕당할 때에 상처받을 때에 자존심 상처받을 때에 더 외래 싸붙이고 분란을 일으키고 나서 뒤에 집에 오면은 편안합니까? 내 마음껏 퍼부어서 내가 아주 후련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참을 걸 한 후회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모욕받는 거 생각하면은 별것 아니라는 거지요. 자존심에 상처 입는 것도 그것도 길게 생각하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별거 아닌 이유가 뭐냐? 은혜 받으면 치유되어집니다. 모욕당한 것도요, 상처받은 것도요, 은혜 받으면 다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그를 덮어주고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은혜 받고 큰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요 테스트였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예수님의 침묵도 테스트였고요. 거절도 테스트였고요. 상처 입힘도 테스트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짝퉁 믿음인지 그 테스트에 여러분 걸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땡인지 짝퉁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바라기는요 모든 어려운 테스트 잘 통과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는 확실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우리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좌절되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이 침묵의 테스트도 거절의 테스트도 상처입힘의 테스트도 다 이겨내며 큰 믿음이라는 칭찬받는 동시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큰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